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구별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에베소 아시아 지역 전체를 살렸던 말씀 운동이 벌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현장에도 바로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응답을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우리 현장에 응답받아 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두고 집중했었습니다. 석 달 동안을 집중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론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이 심어지면서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강론하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반대가 막 일어나요. 예, 복음이 계속 선포되면 복음 듣기 싫고, 또 이 복음이 거부감 생기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복음에 답을 내버리고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무리 앞에서 이 도가 뭐죠? 복음, 이거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막 거부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여기 나오죠.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했지 않습니까? 이 반대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에 답을 낸 제자들이 요소요소에 시대시대에 어느 때든지 있습니다. 지금도요, 오늘날에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답을 얻어야 될 정말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자로 세워지는 성도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별된 소수의 제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별되었습니다. 소수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쭉 말씀을 쭉 지금 보았는데,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보아왔지 않습니까? 보아오는 가운데서 요즘 사도행전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인물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근래에는 바울, 이 브리스길라, 디모데,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빌립 집사, 베드로, 이런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름을 쭉 봐왔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저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윗, 다니엘, 중년 엘리야, 엘리사, 중년 인물들을 쭉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쭉 시대별로 쭉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들은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 역사하셨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0.1%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0.1%의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저 어느 구석에만 있는 것이냐? 바로 이 0.1%의 사람들 통하여 전체를 살렸던,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 소수였습니다. 다수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겠지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대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이 역사였습니다. 실제로 쭉 지내온 역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다 정말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사용하시지 왜 소수의 이 사람들 통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수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거든요.
다수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말씀을 전했지만은 비록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부 내 생각과 내 육신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슴에 품은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이들을 일컬어 제자라 합니다. 그들은 비록 수가 적고 그들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우리가 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다수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지만 바울이 쫓겨나면서 알아듣는 몇 사람, 알아듣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따로. 자, 다시 한번 보면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로 따로 세웠습니다. 이 말뜻은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말도 되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설명도 되겠지만은, 바로 그렇게 따로 세워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실 구별된 은혜를 받을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은혜를 받을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수의 성도에게도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와 그 아시아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이 소수 제자를 구별시켜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금 하고 계시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주시는 남이 모르는 더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많은 따르는 자들,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어떨 때는요 몇천 명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 어디를 가면요 막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 흩어보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또 그 부분을 설명하십니다. 이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 그래요. 무리 앞에서 도를 말씀하시고 또 따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그 부분을 설명하십니다. 또 풀어 설명하십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간 같이 은혜 받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시간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쓰심과 은혜와 축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라 역사 가운데서 1900년도에 보면 1900년도가 그때 1900 몇 년 초기와 1890 몇 년도 그 사이에 보면 그 미국의 여류 시인 중에 유명한 사람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시인으로서 그리고 찬송가 작시가로서 유명하지요. 이분은 원래 태어나면서 생후 6개월 만에 소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소경이 태어나서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의사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고 더 운명적인 자기의 좌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다른 사람이 보는 혜택, 이 세상을 보는 이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나는 세상은 지금 눈으로 못 보지만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암기력을 어마어마하게 주셔서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이 남이 모르는 은혜를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찬송가만 해도 이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2000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몇 곡이 지금 들어가 있냐? 21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지은 곡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건강한 사람들, 눈 또렷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좌절된 사람들, 수많은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개인이 남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지요. 그가 지은 찬송가 중에 21곡이나 있으니까요. 다 거론 못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 중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알지요? 그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백. 찬송가 384장은 또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성령 감화 받은 영혼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지요. 또 찬송가 중에 391장은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 찬송가를 고백해요.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이 고백들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이 은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많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앉으면서 우리 교회도 몇 사람만 은혜 받겠다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요,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상실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유일성을 놓쳐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가르침 따라서 가는 시대가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의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구별된 소수의 제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내가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이 은혜 속에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앞으로 그러실 것이며 지금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구별된 이 소수의 제자가 따로 세웠듯이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알아듣고 받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제자로 세워져 가는 시간을 주십니다. 제자로 세워가는 시간을 주셔요. 바울이 그들을 따로 세우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간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2년간 강론. 보십시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면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2년 동안 했다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들이 진짜 제자로, 참 제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2년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확립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치유도 되어 가는 거예요. 치유. 우리에게 치유될 것이 많아요. 사실 영적 문제 있고요, 상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 사람이 없는 문제인데 또 내가 있고요, 내가 없는 문제 이 사람도 또 있거든요. 그런 문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제자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자로. 그래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끔 만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2년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이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제자들도 완전한 자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문제 가득하고 부족한 자, 상처 많고 영적 문제 많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은 받았고 그걸 알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것을 딱 답을 붙들지만은 여전히 구원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지만은 여전히 상처도 많고 영적 문제 많은 자, 예틀에 묶여있는 우리들입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 꼬라지 보지 않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할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점점 세워가시며 새 틀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비가 원래 번데기 그리고 이게 쭉 누에 고치로 탁 있다가 이거를 뚫고 나오면서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나비가 확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비만 보면 안 되고 이게 원래부터 나비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여기 꼬물꼬물한 번데기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어느 순간 이게 탈바꿈을 싹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가듯이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복음화 속에 응답받을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오직의 복음을 붙든 구별된 은혜를 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혹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아닌 것이 아닌 걸 기억하십시오.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내 같은 것이. 그러나 그런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살릴 또 시대를 살릴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란노의 2년과 같은 그 시간, 이게 꼭 2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두란노 2년과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되어지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쓰실 나비와 같이 탈바꿈하듯이 그런 제자로 세워가는 시간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옆 사람 누가 되게 부족한 것처럼 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또한 그를 제자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교회 살리고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의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실까요? 10절. 두 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이잖아요. 두 해 동안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눌 세 번째 말씀은 전체를 살릴 말씀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체를 살릴 말씀 운동. 2년 동안 제자가 세워지면서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자가 세워짐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전체의 복음 증거될 말씀 운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체의 복음 말씀 운동, 전체에 전해질 말씀 운동.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었다. 다 들었다. 다 증거됐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다 믿었다가 아닙니다. 다 믿었다가 아니라 다 들었다고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믿게 만듭니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 듣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며 이 사람이 지금 안 믿고 다음에 믿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다 듣게끔 하고자 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며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 듣도록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로 오직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죠? 누가? 책에서 나옵니까? TV에서 나옵니까? 뉴스에서 나옵니까? 어떤 곳에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주변에 수두룩빽빽한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겠습니까? 다 그냥 이렇게 하지. 없어요. 우리마저 안 전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받고 알고 있는 자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내 현장에, 내가 관계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그건 뭐 우리 알 바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그 일생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한 번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사람이 지금은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해진 그 씨앗은요, 나중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인생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도록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던 말씀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만큼은 300군데 말씀 운동으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 감당하지 못할 말들을 하면 그거는 아무리 현실적인 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만큼은 300군데 말씀을 하게 될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는요, 교회에 부흥시키기 위한 전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구별된 소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음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응답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2년간 이 두란노에서 세워졌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쓰실 제자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전 현장에, 저들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고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고 또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현황을 파악하라고 그때 하면서 또 파악하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지금 시점에 말씀 운동의 숫자가 몇 개 나와야 되냐, 만약에 이것보다 적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의 수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을 현장에, 여기 교회는 뭐 몇 시에 모이고 몇 시에 모이고 이러지만은 7일 동안 주중에 쫙 이거는 움직여지고 있어야 되는 숫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300군데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수준에서 몇 군데 나와야 되냐? 100군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군데 플러스 마이너스, 100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명 넘게 지금 모이고 있고 성도가 모이고 있지요. 그러면 100군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딱 그 정도 나왔어요. 그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쫙 돌려서 현황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파악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중요한 거는 300군데로 나가는 것은 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계에 기초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뭐 10년, 20년 가서 나중에 300군데 되겠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의 말씀을 잡고 정말 이 응답 받게 하소서라고 2년 동안 집중하면서 이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파악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에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아시아 이 지하들에게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름들이 쫙 나와요. 이 이름들이 바로 아시아 살렸던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이름들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 로마서 16장으로 연결돼요.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인물들이 같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장과 지역을 살리면서 이게 결국은 내 인생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릴 응답 속으로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잡고 집중하면서 제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상처도 많고 영적 문제도 많지만은 내가 나를 볼 때로 그렇지만은 복음의 능력은 거기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네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받아가는 성도 되시고 제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두란노에서 2년간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관계된 현장과 아시아 전역에 역사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과 우리의 모든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며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되고 중자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0